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선포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본고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종교적인 성향이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여 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2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배경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세를 결집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부활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는 순간 마귀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박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힘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힘을 잃고 주님의 왕노릇하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마귀 귀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을 가장 많이 쫓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공간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헤로데게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가서 얘기해라. 헤롯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딱 핵심적으로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주상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멘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근하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울감이 있고 눌림이 있고 자유가 없고 정죄함이 있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로 해방이 되네. 즉시로. 8.15 해방은요 갑자기 된 거예요. 애프터 비포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으면 애프터 비포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빛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사단을 얼마나 쫓아내셨습니까? 이유 없이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안 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처럼 이쁘고 잘생겨도 마귀는 꿈쩍도 안 한다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분이 저 시골에 계신 힘이 없는 노인분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분에게는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이죠. 천사도 영입니다. 영은 비물질, 비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육체가 있죠. 그래서 육체가 있다는 것은 곧 기회이며 위기인 것입니다. 왜? 육신의 서역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다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흠모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혼자 주무시는데 내 옆에 항상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옆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천사가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천사가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강건해지고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돼요. 그리고 관심을 어디다가 해야 되나? 그 핵심이 영혼이에요. 육체만 자꾸 신경,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라. 빙산의 일각, 그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습관과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로이드가 말한 리비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마귀는 자연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뭐 송아지에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관심 갖는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왜?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 성전도 성령이 계셔서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도 그 집에 들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비고 소재되었는데 거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하는 짓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바람을 막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도 싹 뺏고, 그죠?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 때문에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모세를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막 대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면서 막 슬퍼하죠. 그런데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욥기서는 진리와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잘 분별해서 진리만 받아들이면 되는. 그들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베리는 거죠.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이 올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탑재해버리면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유대인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이 잘못된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서 찰스 다인, 그죠? 진화론을 만들어서 얼마나 세상을 혼란시킵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지금 앞장서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월가 대부분 유대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정치를 막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관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그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시대적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마음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그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죠.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후대들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6절.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 문중은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안나스가 누굽니까? 안나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문한 사람이에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근데 안나스가 제사장을 누구에게 물려줬냐 하면 이 가야바에게 딱 물려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면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에게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계집종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에 던진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직면해 있냐 하면 예수님, 자기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린 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막 공격을 합니다. 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이래?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함.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전역이 들끓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막 돌아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나스와 가야바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쫙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동그라미로 사내들인 건물이 있죠? 저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이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그 사람들 여럿 있는 거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방송부에 한번 보여주세요. 못 찾았어요? 넘어갑시다. 자, 저 사내들인 건물, 아까 다시 백을 한번 해주세요. 백. 저거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 그래요. 이거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성경적인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성전은 들어가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저거는 삐딱하게 옆으로 돼 있죠.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헤롯 성전은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다 별 희한한 부적 건물까지 다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저기 사내들인 건물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유대의 전체적인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거기가 쉽게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에 쫙 모여, 둘레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들이 쫙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 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실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겁박을 막 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알고 싶냐? 10절 알려줄게.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11절 그 예수는 너희가 버린 돌로서, 너희가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다. 그리고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계주청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똑같이 섰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달란트, 가지고 있는 성격, 가지고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인 겁니다. 여기다 물을 담았기 때문에 이건 물그릇이죠. 만일에 여기다가 보석을 담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달려오겠지.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어요. 8절로 한번 읽을까?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 늘 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러 가고 있는데 늘 봤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봤는데 그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그 거지에 대해서, 안진뱅이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예 일어나 버려라. 일어나 버려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어머머머.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능력도, 은사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 덜 충만하거나 가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반드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공진한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된 신앙생활 목회 잘하고 계신데, 이 공진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나를 거기에 주연으로 딱 세운 거예요. 문학의 밤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모여서 다 초청해갖고 하는데, 그래 내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 참 시원치 않았어. 그러니까 공진한 전사님이 막 답답하니까, 야 성관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같으면 잘했을 텐데, 지금 같으면 아주 멋있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 땡땡땡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예, 자기 이름을 넣고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성관이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잔소리를 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죠? 얼마나 박력 있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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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어났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사진 보여주세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족이에요. 저 좁은 장소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떠밀려서 지금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버린,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한재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분당제일교회 다니셨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을 금식하고 항상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오후에 이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미금역에서 이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2007년 2월이에요. 아직 날씨가 춥죠.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 볼펜을 하나 받고 그리고 2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볼펜 네가 2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으니까 볼펜 하나 다오.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쑥 지나가는 거야. 야야야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옆에서 형이 얘기하는 거야. 쟤는 못 듣고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재수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베드로처럼 긍휼한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막 쫓아가서 그 아이를 놓고 탁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삥 둘러서.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구토를 막 하는 거죠. 구토를 막 하면서 더러운 걸 토하면서 갑자기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 하면 지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는 5,000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남자의 수만 헤아렸어요. 여기서도 남자의 수만 헤아렸는데 남녀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이 예수를 믿어서 5만 명이라면 몇 분의 몇입니까? 예? 한 5분의 2 정도 되죠. 만일에 8만 명 중에 2만 명이라면 4분의 1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순식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대제사장과 이들이 자기들을 늘 추종하던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베드로에게 짠 가니까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고 산헤드린 공회에 아까 모여서 지금 그들을 막 겁박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배가 아팠을까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에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고 그리고 동성애를 막 옹호하고 그리고 교회를 막 흩고 가난한 성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곳이 뉴스앤조이, 그리고 벙커원교회, 그리고 NCCK. 특별히 벙커원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아예 자꾸 대두를 시켜서 어떤 매체를 하나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상한 목사님들을 자꾸 데려다가 동성애가 옳다, 예수님도 동성애를 옳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련된 거짓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해도, 인권과 부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교묘하게 그렇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벙커원교회에서 얼마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돌 김용욱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막 볼펜 던지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마가복음 강해를 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 그 제 1강을 듣는데 처음부터 저는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외고 동양 철학 짬뽕, 뭐 히라보, 뭐 무슨 아람어, 또 뭐 헬라어, 그리스어, 뭐 이런 것 영어 뭐 짬뽕을 해서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이 무슨 생각이 나면, 저 사람은 저의 지식에 눌려 지옥에 가겠구나. 자기의 지식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 그러니까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위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 죄는 추상적 이론이다. 맞습니까? 죄는 추상적 이론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죄인 거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둠이 온 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고, 죄의 영향력은 끔찍한 것인데 죄를 그런 식으로 호도해버리는 거죠. 만일 죄가 추상적 이론이라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추상적 이론일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지옥에 가게 되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그런 식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신약 속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굉장한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 속에서만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멋있게 들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 속에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역사를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왔다가 역사 밖으로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로 딱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로만 딱 국한을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 받아들여도 된다. 받아들여도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의 압박, 겁박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하니까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이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능력을 행하려고 해요.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가 그 귀신이 막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막 짚고 밟고 막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운 거예요. 사진이 있나요? 예, 요겁니다.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지금은 뭐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머릿돌을 세워놓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렸다는 것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죠.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되었다. 그걸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 무슨동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저는 이 4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코로나 파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독을 막 먹다 배 터져서 죽어. 그냥 미국에서 뭐 코로나 파티 해갖고 30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유언을 남긴 게 코로나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4번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대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믿는 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이 5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품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 집사님 머릿속에 탁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아들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루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계속합니다. 8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85일, 8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7일째 그날도 여전히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몸이 차차 좋아져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몇 번을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저는 요즘에 이 비밀을 깨닫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하기 싫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기하게 제 마음에요, 의욕이 생기고 실행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의 힘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